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 옛 질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공격과 위협 그리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함께 견뎌나갈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그 공동체가 이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 공동체는 세 가지가 넘치는 공동체였죠. 위로와 격려가 넘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넘치는,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고, 무엇보다도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였습니다. 찢어짐과 깨어짐과 갈라짐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바로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이공 한마음, 한마음 교회. 정말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연합, 하나됨을 정말로 잘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 한마음이라는 이름을 혹시 누가 지으셨어요? 스티커로 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한마음 또 뭐가 있었어요 혹시? 두 마음 있었어요. 두 마음 없었죠? 예. 말도 안 돼. 놀래라. 예. 뭐 한마음 아니면 뭐 이렇게 좋은 뭐 이런 식으로 맞죠? 여러 뭐 이름이 있었는데 한마음이 이렇게 됐군요. 되게 복음을 잘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정말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더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이제 다툼과 허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경쟁심이나 아니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교만. 교만은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무너뜨린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반면에 이제 겸손은 공동체의 연합을 촉진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겸손과 낮아짐의 신뢰로 겸손과 그 낮아짐의 어떻게 말하면 이제 뭐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뭐 단어인데 표현인데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자기를 얼마나 낮추셨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낮아짐을 배우고 본받을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이 부분을 매우 이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교회의 어떤 송가 뭐 찬양시를 인용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방식인 바로 자기 비움과 또 낮아짐이라는 삶의 방식을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내는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리고 낮아지심의 그 결말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여러분들 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근본은 시간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다르게 좀 표현을 한다면 이제 원래부터 뭐 본래부터 아니면 뭐 시간이 이제 생성되기 전인 영원 전부터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본체는 이제 모르페라는 헬라어인데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동등한 본질,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여러분들 성자 예수님을 이 선부 하나님보다 약간 하위에 위치해 두려는 오해들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초기 기독교 시대 때는 좀 많이 그랬습니다. 이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 밑에 있는 좀 하위 개념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누가 열등하고 누군가가 더 열등하고 누군가가 더 우위에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모두 능력과 영광과 본질과 권위가 동등한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이 삼위일체론이 이 다신론과 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힌두교의 신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각각의 신들이 능력이 다릅니다. 영광도 틀리고 또 권위와 그런 본질들이 다 틀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우스가 가진 영광, 포세이돈이 가진 영광 틀리지 않습니까? 제우스가 더 상위의 그런 개념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위의 개념의 신이 이제 포세이돈인데, 이런 식으로 능력과 영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힌두교 같은 종교는 다신론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서 삼신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의 본질과 능력과 영광과 권위가 동등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삼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이것 때문에 정말 피터지게 많이 싸웠습니다. 이것이 뜨거운 논쟁거리였는데, 예수님은 신인가? 아니면 신이 된 인간인가? 뭐 신격화된 인간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인가? 만들어진 존재인가? 아니면 창조주인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초기 기독교 시대 때는 교리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예수님은 원래부터 신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신격화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왜곡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싼 이런 뭐 뜨거운 논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초기에 거의 300년 가량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 논쟁을 막 벌였고, 그러다가 451년에 이 칼게돈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기독론이 확정되게 되고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본질을 가지신 100%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종교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편하게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 초기 기독교 시대 때 어떻게 말하면 우리 신앙의 성배들이 그렇게 피 터지게 논쟁한 결과, 우리가 지금은 박 터지게 논쟁 안 해도 되고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신앙의 성배들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본래부터 100%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이 여러분들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신으로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단순히 예수님을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라고 믿는다거나, 뭐 신격화된 신적인 인간이었다가 나중에 신적인 존재가 된 그런 존재로 여긴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로 결코 입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교회 새로운 청년하고 새가족 양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서 자기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는 자기가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신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속이 상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솔직한 뭐 심정을 얘기했으니까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족 양육을 진행하면서 뭐 그 친구 마음속에 믿음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이 본인의 하나님으로 정말 본인의 주님으로 구원주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신으로 절대자로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신 인업뿐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원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으로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그들의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맡고 있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 친구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두 아들놈이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정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바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특권과 지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그 영광과 특권을 제한하고 축소하고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우리 주님의 삶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좁디 좁은 그 인간의 몸에 갇히시고 그리고 신으로서 그 신의 능력을 사용할 권리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권리와 그 능력을 제한하시고 축소시켰습니다. 배고픔을 겪기도 하시고 피곤함을 겪기도 하시고 그리고 육체적 아픔 같은 어떤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신적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으셨지만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죠. 평범한 우리들처럼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모두 다 이 땅에서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절과 8절을 보시면 8절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는 이런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그 약한 모습,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배고픔, 그 피곤함, 그 질병, 노화 같은 그 육체적 한계를 그대로 지니고 태어나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시기는 합니다. 그렇죠? 하는데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만 자신의 능력을 국한시킨 거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의 사용은 전혀 자기 중심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존귀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부요 등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영광과 존귀와 모든 부여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자신의 그 권리를 비우고 또 자신의 그 존귀를 비운 그 안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으로 아니면 우리 자아로 아니면 자기 중심성으로 아니면 욕심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낮은 자리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워야 생명이 들어올 수 있고 비워야 생명이 시작될 수 있고 내려놓아야 생명을 꽃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비우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헬라어로 보시면 케노라는 단어인데, 케노. 여러분들 이 단어는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굴욕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욕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 타자를 위해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되 심지어는 굴욕을 당하는, 굴욕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기 낮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비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기 비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성육식 기간 동안에 자신의 영광과 권리와 능력을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굴욕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종의 형체를 가시사라는 이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여러분들 둘로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시 최하급의 노예, 그러니까 당시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진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이죠. 그래서 실로 예수님은 왕족이나 귀족처럼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당시 나사렛이라는 어떻게 말하면 깡촌이죠. 깡촌 같은 그곳에서 어부와 목자와 함께 천한 직업으로 불리우는 목수의 그 아들로 굉장히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으며 결정적으로는 그 바로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뭘 경험했다고 했습니까? 지옥을 경험했다고 그랬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저희들로 하여금 지옥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쩌면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하고 가장 굴욕적인 바로 수치의 자리까지, 지옥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내려가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그 인생,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리마인드 해본다면 낮아짐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낮아짐의 연속.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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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심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인생, 삶이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신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죠? 신이 되고자 위로, 높은 곳으로 향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낮춤으로 종이 되신 것이죠. 높아지려는 인간과 낮아지신 그리스도,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모두 위로만 향하고 높은 곳으로만 향하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것을 역행하는 길, 바로 아래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쓸 수 있는 힘을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땅한 권리,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가진 힘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참고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힘숨진. 힘을 숨기는 찐따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뭘 숨깁니까? 힘을 숨기잖아요. 그런 걸 표현해서 힘숨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힘숨진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힘을 숨긴 그 주인공 맞죠? 힘숨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온유함을 생각할 때 뭐 부드러움, 뭐 이렇게 온화함, 뭐 온순함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이 가진 힘을 마구 사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그 절제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방향으로 발현하는 것이 바로 온유와 관련된 그런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마땅한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자신의 힘을 숨기고 제한하고 절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힘을 사용해야 할 곳에, 여러분들의 힘을 써야 할 곳에 그 힘을 사용하고 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펴볼 것은 이제 예수님의 끈끈데 없는 그 낮아짐의 결말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전이 있듯이 예수님의 낮아짐에도 역시 반전이 있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가신 그 예수님의 어떤 위치를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이제 엎으시는데, 여러분들 깊이를 뒤집어 보면 뭐가 됩니까? 높이가 되죠, 맞죠?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반전시키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데, 여러분들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극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휘페라는 단어입니다. 휘페르.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시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구약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나 주님으로 불렀었는데, 이 역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역시 그런 표현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우중에서 가장 높은 지,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리십니다. 가장 높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말이 그 전보다 예수님을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지위로 올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가장 높으신 분이셨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으신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주목받도록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도 그렇고 현재 이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높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이 더 어떻게 말하면 주목받게 하시는 것 같고, 성부 하나님 자신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어떻습니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모두 다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광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이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에서는 예수께서 정면에 부각이 되셔서 더 큰 주목과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살짝 뒤로 물러서 계신 것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이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확실히 예수님께서 정면에 부각되셔서 주목받으시고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낮아지심의 결론이고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이 낮아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 결론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 세계인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반대와 거부와 저항과 핍박을 그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낮아짐, 그것 자체가 너희들의 결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현재 당하는 그 고난과 낮아짐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다? 결론 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으로 아래로 향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높여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낮은 곳에서 어떻게 말하면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 획기적인 반전이 혹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인정과 높여줌이 없을지라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칭찬과 너무 많은 인정과 너무 많은 높임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낮은 곳에서 섬기고 또 낮아짐을 경험할 때에 혹시 우리 삶 속에 획기적인 어떤 반전이나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 인정과 그 칭찬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분명히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높이고 낮추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심장을 품고 낮은 자리,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자리, 희생하고 종이 되는 자리로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조만간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결론 짓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에 비상하는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반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저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제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바닥을 치면은 어떻습니까? 올라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바닥을 칠 때가 많습니다. 애들이 막 떠나가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부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치고 나서 항상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었습니다. 회복을 하시는데
그 전보다 더 크게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볼 때 그냥 하나님 높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계속 이렇게 낮아지게 만들어서 높여주시는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건지 방법인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면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혹시 지금 참 인생의 그런 바닥을, 인생의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상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어려웠죠, 저희 교회가. 예, 제가 뭐 한국에서도 소식을 들었고 또 여기 와서도 이제 소식을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금 비상의 은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비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베트남에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